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 말씀으로 사랑을 더하라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활을 시작하였으니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긍휼의 마음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하나하나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 내게 잘못을 행하여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것들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음을 아는 자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죄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완전한 용서와 진실된 사랑을 베푸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자는 용서해야 될 자를 용서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용서는 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사랑의 마음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기를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우리 모두는 100% 죄인이기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바로 인식하면은 그러한 인식의 지경은 점점 넓혀지게 되고 자라나서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더 확실히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관계 가운데 진실된 사랑을 더하게 되면 서로가 최상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기쁨은 평안으로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이 평안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한 각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 즉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할 경우 서로서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도전하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면서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알아가니 온 마음과 영으로 다윗처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내 힘이 아닌 주께서 주신 지혜와 힘으로 한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권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안에는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의 말씀이나 전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던 일들을
주의 도우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종으로 있느니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듯이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십니다. 500년 유교 사상이 밴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기를 완전히 죽인 채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말에 대하여 종종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헬라어 히포타소로 순서 있게 정렬하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순서 있게 정렬되기 위하여는 머리 되는 리더가 필요하듯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역할은 머리 된 남편이 맡음으로 그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포타소의 의미에는 자발적인 복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억지로나 거짓의 순종이 아니라 아내들은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들은 아내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가정의 머리 역할을 잘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내들의 마음이 상하게 될 경우 자발적인 복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바울의 에베소서에서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에게 하듯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만일 이처럼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복종을 하지 않는 아내인 경우에는 아내에게 문제가 매우 큰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든 남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보다 서로 대접받기만을 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하간의 남편들은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머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내 역시 자신의 역할을 따라 머리된 남편에게 순종할 때 자기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불림받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순종하라는 단어는 아내들에게 순종하라는 히포타소에 비해서 강제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파쿠에테라고 하는데 절대적이며 지속적으로 순종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의 모습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와 같은 순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들 즉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것은 자녀들에게 무리한 요구로 자극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라나는 시기마다 그 나이에 맞는 훈육과 양육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부모는 무엇보다도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양육하여 그들의 영혼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도록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시대에는 명예나 부가 있는 집에서는 종을 부리던 시절이라 바울은 상전과 종에 대한 교훈도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교훈을 직장이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종들은 눈가림으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일이 없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이나 주인이나 불의를 행할 경우에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며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배우자, 자녀, 직장 상사, 부하 직원에게 써야 할 언어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보다 세속의 가치관이 몸에 배어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며 살지 못한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자녀로서 이후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를 또다시 다짐해 봅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